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하신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셔요. 대중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중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본문 44절을 보면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이 외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라조라 그래요. 이 크라조는 뭐냐면 사람이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있는 힘껏.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법정 앞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죠.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소리 질러 그랬는데 이게 크라조예요. 말하자면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소리칠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하시는 이 설교는요,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영화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예수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성우 중에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얌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셨어요. 그러면 그 외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본문 44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더더군다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어때요?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바르게 알 수 없으니까 바르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예수님인데 그 귀한 선물이 예수님인 이유가 뭐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때 참 감동을 받은 것이, 많은 구조대원들이 막 뉴스에선 계속 나와요. 지금 무너지지 않은 부분조차도 지금 무너지려고 그런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매몰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구조대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 건물이 마저 무너지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조차도 거기 깔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구조대원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고 두려워했더라면 거기 안 들어가죠. 그 구조대원들이 누구예요? 다 누군가의 남편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느라고 안 들어갔다면 그 아래 깔려있던 생존자들 중에서 아무도 구조될 수가 없었겠지요. 이 구조대원들이 자기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하나 둘씩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 아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내 남는 시간, 내 짜투리,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전 정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귀한 목사님을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읽다가 혼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자기 제자 요한이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돌봐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사도 요한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40년 이상을 더 살았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못해도 한 20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셨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 역시 몇 살이에요? 60대에서 70대 됐을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60대 내지 70대의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 봉양한 거예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세계 각곳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소식이 들려와요. 초대교회 영웅들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의 속에 있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자래요. 자기가 사도래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70이 다 되도록 고작 마리아라고 하는 할머니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약 45세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인생은 마리아 한 사람 봉양하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욕심이 없었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큰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품었던 자기의 꿈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봉양하면서 인생이 지금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어찌 낙심이 없겠어요? 어찌 좌절이 없겠어요? 절망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자기랑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막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아니야,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이름을 알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팽개치고 나갔더라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유, 그다지 큰 교회도 아닌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뭐, 장로가 뭐, 권사가 뭐, 집사가 그다지 중요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일생이 그저 마리아 봉양하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던 거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했던 말, 했던 행동 듣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둘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줬겠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보다 더 폭넓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서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는 사도 요한의 사명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훈련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는 것과 관계가 커요. 예.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때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맞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올바른 때에 맞게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외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호스피스 병실에 잠깐 계셨어요. 그때 제 외사촌 동생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그 호스피스 병실에서 함께 있던 어떤 할머님이 이제 그 호스피스 병실에서도 위독한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임종실이에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임종실로 들어갔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임종실로 들어가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예?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어떤 후회가 가장 클까? 저분에게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앞에 불현듯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때를 아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때가 언제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나는 지금 당장 뭘 할까요? 캐리 슈과 크리스 슈기라는 목사님 부부가 쓴 책이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한 달 남았다는 가정하에 하루하루 중요한 30가지 주제를 쓴 책이에요. 네. 자, 만약에 나에게 이 땅에 살 시간이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뭘 하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면 뭘 하겠어요? 뭐 재산을 정리하겠어요? 유언을 남기겠어요? 아니면 묘자리를 보러 다니겠어요? 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나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신 일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당신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셨어요. 자, 그러면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 뭘 할 건가 분명해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세상을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사람을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 맞습니까? 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이 시저는 성경에 가이사라 그러죠. 이 시저는 싸움을 참 잘했는데 이 시저가 주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으로, 그 원로원이면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원로원으로 회의하러 갔는데 몇몇 의원들이 칼을 갖고 와서 습격을 해요. 그런데 워낙에 이 시저가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이 없는데도 그 칼 가진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는데 갑자기 이 시저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블루투스는요, 시저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인 세르빌리아 카이피오니스라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블루투스가 시저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자, 그러니 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해도 저 블루투스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인걸. 쟤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인걸.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블루투스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껴있다는 걸 보는 순간 시저가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 맞아요?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 맞아요? 아니면 시즈처럼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사람이 아니야.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 부르신 곳은 갈릴리요, 때는 평상시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를 때 돈 많은 사람을 부른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가난하든 무식하든 예수님을 배신하여 버리고 도망가든 상관없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요.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입장이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살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스토르게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왜? 에로스나 필로스나 스토르게는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처지와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중간에 시험 들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죠. 예. 주님께서 우리의 돈을 보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보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고 불러주셨겠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많아요. 예? 나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나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걸 보고 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셔 주셔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계셨어요. 모세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같이 계셔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같이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394장 이 찬송을 작사한 아서 루터라는 분은요 이렇게 찬양해요. 1절만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 주님을 향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쩔 땐 뜨거웠다, 어쩔 땐 차가웠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대로 반응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인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내가 맡은 사명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거라 하더라도 초라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챙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때를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마냥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때를 구분하고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기도하고 응석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